뭐든지 그렇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지속하는 렘넌트 제자가 나오도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한 가지 하면 그거 뭐 해가지고 금방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뭐든지 작은 거도 작은 거 한 가지도 지속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지속할 때 그거 한 가지를 하면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찬송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응답을 아이들에게 받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하는 작은 하나하나들이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포럼 해봐라, 미션 포럼지를 정리해봐라, 또 이렇게 하나씩 정리도 해보고 포럼 해봐라. 이게 그냥 포럼을 단순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그 포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도전되어져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체험하고 그걸 매 순간 지속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느 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각인불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막 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꿈을 꿉니다. 이 밴드 팀이 쫙 이렇게 일어나서 오케스트라가 쫙 그런 날이 올까요? 이제 어른들이요,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중직자도 나와야 되고 성도도 나와야 되고 렘넌트도 나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저 아이들의 모습만을 보고도 요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왜? 성경에 그렇게 시작했고 성경에 그 증거가 있고 역사 속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 똑같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미리 누린 거.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은 요즘 흘러가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 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일단 뭐 특별하게 정리를 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우리 전체 본부 전도운동의 메시지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그냥 예배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정리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듣는 말씀을 처음에는 막 적는 것도 어렵고 따라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고요, 기도도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했으면 이걸 여러분이요 맨날 뭐 옮길 수 있고 막 놔두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면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말씀도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딱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따로 어디다가 막 옮겨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삶 하는 딱 이 부분이 있으면 주보하고 또 우리 전도자의 삶 용지하고 딱 여러분 말씀 노트하고 이걸요 딱 붙여서 이게 같이 딱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기도를 정리하고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자 보세요, 정리하는 건 일단은 생각만 해도 되는 생각을 여러분이, 그리고 미리 여기에 대한 헌금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냐 하면 이 예배 속에서요, 이 조금씩 이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에게 이 정리한 대로 증거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체험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네. 기도한 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네.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되네. 내가 고민하고 예배 드렸는데 또 말씀 듣는 중에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게 응답이라고 하시네. 자,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게 주신 전도의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이만큼 회복되고 이만큼 회복되고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증거로 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경제에 이제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축복이 뭔지 하나하나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요 그릇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와 함께 이 응답을 누릴 때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내게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이 삶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에 말씀 성취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의 열매, 실제적인 여기에 대한 치유의 역사가, 이 치유라고 할 때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시간과 모든 삶에 대한 치유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남이 어떻게 돼요? 사람 관계가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응답으로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만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원수가 있습니까? 절대 원수 삼지 마세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일단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가만히 놓고 여러분이 막 마음이 막 고민이 될 만큼 갈등된다. 일단 여러분 그 갈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놔 버려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십시오. 여러분이 오는 생각이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알거든요. 제 체험했거든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올라와. 생각 안 하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뇌를 꺼내갖고 씻었고 싶겠냔 말이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경제 치유예요. 우리는 자꾸 돈을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 없다 있다를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요, 내가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 경제에 대한 주인을 바꿀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온 모든 문제가 전부 뭐가 되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체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은혜를 입고 응답받고 축복이 된다는 말은 뭘 통해서 체험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주어진 문제와 많은 사건들을 그동안에 막 문제라고 여겼던 걸 통해 이게 이제 체험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이제는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응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최고의 치유는 뭐냐 하면 믿음이 치유돼 버리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주인이시다. 믿어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막 합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다 잊어먹고 다 까먹고 난 뒤에서야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손해냐고 처음부터 맡겨버려야지.
아멘.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리듬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내 생활에, 전혀 내가 생활하는 곳에 지장이 없어져 버려야 돼.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우리는 지금 막 시간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촉각을 다투는 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우리 최 권사님이 포럼했죠? 바람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공기압이 이상하다 그러면 문을 열고 내려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막 셀이 달려붙는 그러죠? 다행히 안 터지고 다행히 가다가 중간에 안 빠져서 다행이지, 바람이 중간에 빠져서 못 죽고요. 그죠? 그러니까 5분 빨리 가려다가 한나절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 안 앞뒤요. 5분,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맞죠? 잠깐만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게 리듬이 되면 된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음악을 가지고, 왜 저는 그걸 가지고 이 기도의 리듬, 사모늘의 리듬을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 삶이 어느 날 내 삶이 노래가 돼요. 노래가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리듬이라는 말을 음악적인 이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찾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묵상의 리듬을 찾고 여러분 진짜 이제 기도의 실제적인 리듬을 찾을 때 뭘 회복한다고요? 진짜 능력이 회복된다니까. 이 리듬을 찾을 때 이게 보이지 않는데요,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라니까. 리듬이 회복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냐? 일단은 지속해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도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오기 전에 정리하고 오늘 예배를 놓고 한 번만 생각하세요. 오늘 기도는 누군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분반 랩런트가 누군지, 오늘 우리 기관에 누가 지금 지난주에 못 왔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지 한 번만 예배 오기 전에 정리해봐요.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뭐 하는 거요? 이제 기관별로 모여서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성도, 연약한 성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 위로가 필요한 성도,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거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방문해서 신방도 하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이 일을 남전도회가 함께 나누고 우리 여전도회가 함께 나누고 기관이 함께 나누면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내 같으면 애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요, 이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일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중요한 일들로 맡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그릇을 키워가는 건 중직자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완전히 믿음의 그릇을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도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가진 사람들은 재앙의 흐름을 막는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시대를 이야기하면 우리 12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원시 시대가 있었다. 원시 시대는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와 역사책에 거기에 나오는 그 시대의 시작은 지금 사실상 창세기 6장 이후의 역사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 고고학과 인류는 역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6장 이전을 갖다가 수억 년으로 막 만들어 놓고 막 수천 년, 천억 년으로 막 만들고 막 자기 지 마음대로 막 해석 다 해쁩니다. 진짜 성경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진화론처럼 믿고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확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원시시대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 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재앙의 흐름을 만들어내 버린 겁니다. 이 재앙의 흐름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의 흐름을 끊어버릴 복음의 흐름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예배와 단을 쌓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아왔는데 중요한 건 또 놓쳐버려요.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또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해버리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치유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방주입니다. 아멘. 이게 한 시대의 역사의 이야기인데 또 한 시대가 끝나고 결국은 이제 이 시대 이후에 노아 이후에 어떤 시대가 일어나요? 족장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 족장 시대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언약을 붙잡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내는 복음의 흐름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뭐 사람이 살고 죽고 뭐 묘 하나 얻어갖고 뭐 거기 뭐 무도 불고 이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과 그 매장지를 얻는 거 하나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이 그게 전부 뭘 설명하기 위한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과 영원한 본향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놓은 거라니까. 성경을 그냥 글로만 읽어버리면 아무 이익이 안 돼요. 그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저는 보는데 이번 한 주간 한번 봐봐요. 야, 아브라함은 본향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이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땅을 내게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땅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고 나그네로 살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거처할 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땅을 집도 안 주시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든 적이 없다니까. 아브라함은 뭐요? 나는 나그네다. 야, 나그네임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꼭 펴보시라니까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참, 이게 여러분 다시 말해 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좀 말은 과격해 보여도 너무나 정확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나는, 그게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 때, 가난하고 나한테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지냐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 뭘 설명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족장시대의 주역으로 쓰십니다. 근데 이런 중에 언약이 또 끊어지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중에 하나의 그 아들을 보내서 뭘 준비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노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방편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취.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기도 하셨지만, 거기서 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뭘 이루게 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 현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제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 언약의 유월절의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무너진 것을 무너진 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전부 하나님 백성을 또 새롭게 회복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이제 일부러 막 고생하고 일부러 안 될 일을 선택하고 일부러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을 이때에 이제 실현시키시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땅 한 평도 그들에게 안 주셨다니까. 근데 이들을 통해 이제 뭐 하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12지파의 전부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600년 만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단순한, 그러면 가나안 땅 이야기, 민족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237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뭔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시대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온 이후에 또 놓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습이다. 불과 100년도 안 지나간 2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또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뭐 때 버립니까? 전쟁 시대가 또 끊임없는 겁니다.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계속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출애굽 노예 시대에도 이제 살다 400년 만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의 뭐가 들렸다 그래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부르짖음, 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빨리 손 들고 나가 버려야 돼. 천부의 의지 없어 손으로 빨리 나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나가 버려야 돼. 그래서
고통을 또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완전 전쟁을 종식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그때는 막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제 또 전쟁 시대가 같이 오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상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아람과 아수르를 통한 핍박과 우상이 되는데, 단순하게 우상을 아람과 아수르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리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오늘 사라 같은 여자를 얻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저 애굽에 완전히 귀신 섬기는 무속인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귀신 충만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여자가 아닌 거지. 그래, 이 여자가 왕보다 오히려 이게 왕 노릇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래 왕궁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키워본 겁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그 시대 뭐라고 하시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 가서 이 아합 왕에게 말해라. 아니 겁나 죽겠는데 제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말씀에 또 가라고 하니까 가서 말해야 돼. 얼른 말해놓고 도망와야 돼.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시대를 향해 이 아합 왕에게 계속 경고하고 메시지를 이제 오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미리 누린 엘리야 시작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입니다. 시작의 상황. 완전히 우상시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가득해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성황후가 있었을 그 시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의 궁궐에 완전히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거의 모든 왕후들, 그 왕비들이 전부 첩들이랑 전부 귀신 들린 점쟁이들 해서 지방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상 섬기는, 귀신 섬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금 딱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과 재앙을 미리 알고, 우상의 재앙을 미리 알고 전달한 선지자예요. 근데 미리 알고 전달한 것도 전달한 거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이랬더니, 여러분 말씀 듣고 안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그걸 심부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뭄의 시작과 끝을 예언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가뭄이 끝날 것까지도 가뭄의 시작과 끝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가뭄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가뭄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재앙을 끝내는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는 뭡니까?
엘리야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지혜를 구할 때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을 고백할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꺾었던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꺾었던 엘리야에게 영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영적인 힘을 내게 달라고 모든 거 기준으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기도하는 뭐냐? 엘리야 40주 40야를 그리고 뛰어걸어갔던 하나님 그 체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독수리의 날개치와 같은 올라가는 건강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이 일에 누가 중재를 합니까? 오바댜가 중재를 하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오바댜는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성경 이 열왕기상 18장을요 쭉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보고 알아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온 종일 두드리고 흔들고 아무리 막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디디궁굴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엘리야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제물 위에 뭐가 내려버려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적 싸움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 싸움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딱 정리하세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뭘 수축해라? 무너진 제단.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무너진 예배의 단입니다. 무너진 말씀의 단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은 뭐가 끊어졌단 말이요? 예배와 말씀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엘리야가 뭘 회복해요? 이걸 회복하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요 창대 교회의 강단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제단을 살려내라.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영적 싸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야가 모르게 송아지 밑에다가 휘발유를 갖다가 샥 뿌려놓고 내가 한 바퀴 쫙 도는 척 하면서 성냥을 착 그사갖고 던져넣었어요. 그래갖고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봐보라니까.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들, 전쟁을 잘한 사람, 영적 싸움 잘한 사람 특징은 뭐냐? 믿는 걸 잘했다니까. 예배와 말씀과의 관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믿고 맡겨버렸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뭐합니까? 37절에 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것은 믿음입니다. 찬송에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기도라.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냐? 감사와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늘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제 끊어진 예배의 단을 회복시켜내고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회복해라. 아멘. 그게 저 우상과의 싸움, 이 시대 2, 3, 7, 5천 종족을 붙잡고 있는 3단체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응답 받아요? 그럴 것처럼 여러분 막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기도. 제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창대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창대교회 강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전도운동, 성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걸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라. 여러분, 일단 저는요,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일을 두고 목회자니까 저는 여기다 생명 걸게요. 여러분은 오바댜와 같이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거짓 선지자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이때 엘리야를 도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 누구냐? 정말로 부족하고 가난한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냥 어쩌다가 막 방황하다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겨우 찾아가가지고 사르밧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버렸다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진짜 이 시기에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여인이 누구를 바라봤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마지막 남은 떡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떡반죽을 해가지고 둘이 묵고 이제는 마지막 떡을 먹고 죽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떡 있으면 떡 내놔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이러니 영감탱이 하면서 내 사정과 입장도 안 보이냐고. 나 이제 이거 둘이 묵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예요 하면서 한 게 아니라니까. 뭐라 그래요? 나 둘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제 나 마지막 묵고 죽으려고 둘이 내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내게 지어서 가져오고 나서 나 주고 그 다음에 너 먹어. 이렇게 하니까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순종으로 엘리야와 이 두 사람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은 축복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백성 성도는 아멘하고 헌신하고 그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목회자와 전도자와 교회가 함께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채우셔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같이 살고 우리가 함께 이 재앙의 시대, 가뭄의 시대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응답 받으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요 마음껏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그 헌신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뭄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 좀 계속 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가뭄이 끝나면서 딱 그게 끝납니다. 여러분 시대적 헌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장대교회의 10주년 30주년을 듣고 30년 10년을 준비해가는 중요한 응답에 이 바통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시대적 언약을 함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오바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건 이 사람 또한 헌신합니다마는 조용히
100명의 선지자를 여러분 숨겨서 뒀고 엘리야를 생명을 걸고 엘리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십시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오바댜한테 아방에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 합니까? 나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그러면서 갑니다. 할렐루야. 아방이 나를 보면 내가 이 상황이 알면 다 죽일 건데, 당신하고 내가 아이통교였으면 또 당신이 죽을 건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신앙은 안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해버리면 알아도 쉽게 말하면 못 건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엘리야는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미리 누린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끝내놓고 완전히 낙심해서 오늘 무릎 꿇어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엘리야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넌 죽었다고. 난 지구 끝까지 널 쫓아가가지고 너 죽일 거라고 엘리야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엘리야가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놓고 영적으로 다운돼 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영적으로 큰 증거를 얻고 응답받고 난 뒤에 또 다운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 제자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뛰어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단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올라. 성경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직접 하나님 불러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올라가는 시간에 최고의 제자를 남기고 최고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땅에 남기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이 장대교회 목회를 얼마나 평생 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20년, 30년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다음 우리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또 복음 가진 제자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또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누린 엘리야,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함께 누리고 또 그 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응답의 증인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말씀을 막 정리한다 안 정리한다를 떠나서 오늘 메시지만 들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만 붙잡고 가도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통해 정말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전도 중심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미리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